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찾기를 원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보통, 우리 집에 사춘기 딸내미가 있는데, 부모님의 뜻하고 친구의 뜻이 있으면은 이 아이는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자, 이 딸내미 엄마가 친구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에 안 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가서 한판 놀다가 오는 그거를 우리가 보면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사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요, 그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을 배출한 그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한 그 신약의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사도인 사울,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로 나오죠. 이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이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울이 오늘 여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와 우상들 싹 제거를 했어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도 보면은 무슨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같이 우림과 둠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곤 했는데, 아마 이 사울 때 먼저 이미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던 것 같아요. 또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굉장히 공공한 상태에 있는데, 그 신 하나가 뭐라 하냐면, 자, 이제는 그러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신접한 여인들은 내가 다 죽였는데 또 누굴 찾냐 이러니까, 또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엔돌에 아직 살아있는 그 유명한 점쟁이를 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나를 꼬드겨서 내 신접한 내가 이게 영매라는 거를 밝혀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이 이미 영매들 다 죽였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영매가 아니다라고 딱 잡아 떼지요. 그런데 사울과 그 일행이 뭐냐면 맹세하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 이제 그러니까 그 영매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누구의 영을 불러 올릴까? 이라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여러분,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평민이면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이때 이 영매가 단번에 알아본 거죠. 당신 사무엘이지. 당신 사울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영매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 영매가 막 무슨 일을 했겠죠.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북을 치든지 뭘 하든지 칼춤을 추든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니까 뭐랬어요 지금 어떤 노인 하나가 올라오는데 겉옷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지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다 라며 하면서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영매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자기 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이고 뭐 정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와 똑같네. 진짜로. 네. 그러는데 그래서 딱 불러 사무엘이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영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사색이 되어서 그냥 먹지도 못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영매가 불러올린 이 영이 과연 사무엘이 맞을까요? 여러분, 주석 이렇게 쭉 참고를 해보면요. 사무엘이 맞다고 나온 수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을. 그래, 또 심지어,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사무엘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후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영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없고. 그래서 오직 판단은 우리에게만 맡겨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사무엘은 같아요? 여러분, 이 영매가 이렇게 말을, 이 영의 말이 아니라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다시요. 그러면, 다시, 베냐민 지파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성공을 했어요. 이제는 아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다른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섰어요. 아마 누가가 이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가 누가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누가의 기록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더 넓은 곳이죠. 다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7절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장 11절에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넜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복음의 불모지가 되다 보니까 안식일인데도 기도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필리를 하잖아요. 이거 다 하고자 하니까 뭔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 강가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굴 만났다?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하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은 그 점쟁이한테 그렇게 물었다 하죠. 내 감옥 가겠냐고. 여러분,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여러분 좀 불안합니까? 네. 저도 젊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진짜요. 네. 가난하고 사역도 안 되고 애는 많죠. 먹을 거는 없죠. 뭐 누구 하나 내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몸뚱아리 놔두고 일 안 하고 있냐. 아니면 전도라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라도 크게 하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사람들이 내뱉은 말도 있고 속으로 생각한 말을 내가 한번 지어내 봤어요.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지금도 뭐 저한테, 저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모르겠는데, 참, 뭐, 우리 옆에, 여기, 큰 아파트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요, 일주일에 내가 서너 번 싸움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괌 지르고요. 어떤 날에 경찰도 오고, 이런 날수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옛날에는 뭐 아예 경비 자체가 경찰까지 막 서서 그냥 그랬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야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요즘 뭐 부동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우리 아줌매들, 오촌 아줌매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기획부동산, 그 해가지고 돈 사기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압니다. 예, 저한테도 여기 집사님한테도 기획부동산 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또 여목사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벌고 싶은 돈 벌어보니까, 여기 좋은 대학에 합격해보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되 그 뜻이 이 땅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또 이루어진들 그 뜻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보다 못하다고? 꽃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된 일이 있었고 또 되지 않는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우리가 찬송했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참 이런 찬양 저런 찬양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도 젊을 때 참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뜻, 여러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네. 왜 우리가 기도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찬송도 하고 주기도문도 매일 새벽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 꼭 기억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공포와, 그 공포보다는 수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제도, 지난밤에, 그저께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경찰이 저한테 와서 내한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꿈에서. 초저녁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탁 깼는데 그 순간에 뭐라는 생각이냐, 공포가 들었냐면, 내가 감옥 가서 부자유 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공포가 있어요. 감옥 가면 가는데. 네. 아마 예수님도 그런 공포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은, 감옥 정도야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건 뭐예요? 몸이 빨가벗어지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수치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큰 성공을 앞두고 내가 혀 한마디만 딱딱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혀를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무엘처럼 영매를 찾아가. 그 영매가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사무엘에 찾아간 영매는 바른 말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아마 이 영매는 이게 아마 나라에 충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한테 받고 싶었던 게 없었어요. 복채를 받고 싶었던 게 없었어요. 사울한테 복채를 받고 싶었던 거.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먹지도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여인이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내가 당신 청 들어줬는데 당신도 내 청 들어줘야 된다라면서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먹여서 사울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쟁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누가 이기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신분이 3사람이나 있는데, 나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는데 양식이.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라도, 두려울 때라도. 저 예수님도 오늘 우리 교동문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려면 뭐가? 말씀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요셉도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믿음에 그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뜻은요, 내가 다 이룰 수 없다. 또 내가 이루더라도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시고 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내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